이제 오늘 그 호세아서로 들어왔는데, 이 호세아, 우리 시골 교회 목사님 아들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이게 낯설어요, 그죠? 호세아. 그래서 찾으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대충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렇게 호세아에도.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 나무 호자 이렇게 붙어 딱 하면 나오는데, 좀 그래서 찾기도 쉽지 않은 뒤쪽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이 호세아 말씀이 좀 낯설고 이해도 좀 안 가요. 내용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도 받는 게 이 호세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이제 주전 722년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다윗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잖아요. 이제 분열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강대국으로.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끝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 시대가 좀 혼탁했냐면요, 마지막에 약 30년 동안 왕이 6번 바뀌었어요. 6번 바뀌는 왕이 6번 바뀌는 그것을 이 호세아가 다 지켜봤어요. 그런 이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여전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선지자에게 음란한 이 고멜이라는 아주 음란한, 우리말하면 이제 이 창기죠. 요즘 그런 몸을 파는 이런 여자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어찌 보면 거룩한 이 선지한테 가가지고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우리 하나님 무슨 갑자기 왜 이러시나? 그죠? 아니, 거룩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거룩한 자식을 낳아라 그래야 되는데, 아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벌써 이게 시작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호세아서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요즘 보아가는데, 참, 여러분 손은 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모임 만나면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소 이야기하고 고멜 이야기하고 호세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경박스러운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거기서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사람들의 쭉 살아가는 이야기가 계속 요한계시까지 펼쳐져요. 그래서 성경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까지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이야기로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네, 성경을 이 꼰숭님이랑 꽉 짜면요, 한 방울이 딱 떨어져요. 그 한 방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떨어지는 게 이 성경입니다. 참 쉽죠? 그죠? 성경을 꽉 짜면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구약 성경 39구구단 39 뭐예요? 27.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39, 27.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이요? 27권.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의 도합 66권이 되는 거예요. 39, 27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66권. 그래서 66권을 꽉 짜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39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39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뭐가 시작되면 타락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때 인간이 타락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곧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이제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냐?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원하실 계획,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는 죄가 없으신 완전한 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실 계획을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39권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27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핵심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끝이 나는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끝이 나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끝이 나요.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성경 다 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전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큰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쫙 펼쳐져요. 그 밑에는 인간의 타락의 역사가 쫙 펼쳐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 타락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죄를 지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계속 죄를 져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도 죽였어요. 사람들이요. 계속 죄를 져요. 이 죄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21세기 사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일으키실 때는 그 사건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왜요? 구원받아야 될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큰 틀로 보면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 한 첩, 신약 한 첩, 그래서 신구약 두 첩, 그래서 66권 성경입니다. 쉽죠? 이제 수요일은 제가 조금 더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들과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이 시점에서 마지막 시대의 북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가 호세아였고, 그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이것을 딱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냥 거룩한 선지자 보고 막 음란한 여자 만나가 결혼해가 음란한 자식을 놓으라 말할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지만 그 깊은 심층에 들어가서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제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여기 보면 내 삶의 묵은 땅은, 이 말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오늘 오시는 것 같아 보니까 무슨 묵은지도 아니고 무슨 땅이냐, 그죠? 근데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해야 돼. 그죠? 이제 불필요한 거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각자가 청소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했으니까 그냥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 청소를 잘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그 호세아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을 때 나라가 굉장히 번영했어요. 나라가 이제 아주 번성을 누렸지만은 그와 아울러서 나라가 잘 되고 이러면요, 역시 또 번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그 도덕적인 타락. 왜냐하면 번영해지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아주 심해지고, 도덕적인 타락이 심해지면 엄난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를 하게 돼요. 그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우상을 막 이제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타락하고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정말 엄난한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죄를 마시니까 더 이상 내가 내 백성을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주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말썽 피워도 그래도 내 자식 아니에요? 버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말썽을 피워서 정말 넌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넌 내 백성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정말 너무너무 죄를 짓고 이래서 내가 너희들 벌을 하겠지만 너희들 다시 내가 회복시키겠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선택을 하시냐면, 이런 세계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실물 교육,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비극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 생활하는 거 보면서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해서 실제적인 교육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호세아였고, 그 호세아의 상대 파트너가 이 아주 음란한 여자였던 고멜이라는 장녀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는 것이 호세아 왜 그냥 그렇게
음란한 여자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 놓고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아직 7월 달이니까 좀 있으면 또 이렇게 이해가면 좀 마시고. 자, 우리가 좀 춥죠, 그죠? 나만 추운가? 썰렁해가지고. 온도 좀 조절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그 미션을 받은 것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고생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뭔가 그렇게 잘못했다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힘든 역할이죠. 그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맨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가가지고 또 딴 남자 만나가 또 다른 애 놓고 뭐 이런 그런 참 고생을 갖다가 누구 때문에 한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나는 고멜, 아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생각될 수 있잖아요. 이 고멜, 그죠?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은 고멜이 누구야,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몰라도 뭐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고멜도 사실은 알고 보면요, 참 음란 여자고 막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가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가 또 애기 놓고 막 이런 여자인데, 사실은 이 고멜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쓰임 받는 사람이었어요. 고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고멜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부 다 호세아죠, 그죠? 우리는 다 아니에요? 우리는 다 호세아. 제 고멜 저럴 수가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다 호세아예요, 정말, 그죠? 우리는 다 호세아.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요, 우리 인간들은요 다 고멜이에요. 그냥 하여튼 좀 또 데려다 놓으면 또 사고치고 데려다 놓으면 사고치고, 우리의 삶이 보면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게 하고 인도하게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멜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호세아를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잘 와닿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는 좀 잘 나가셨다 그래요. 처음에는, 옛날에는 공부 좀 잘하면 막 월반하는 게 있었다더라고요. 1학년 하다가 막 3학년 하고 3학년에서 6학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여기 우리 허선옥 권사님, 그죠? 옛날에 그랬죠? 그래, 저희 아버지가 그랬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1학년 하다 막 3학년 가고 막 월반 이런 거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셨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일모직 다녔어요. 요즘 그게 삼성뭔가 뭐 그런 거죠. 근데 몸이 아프셔서 시골에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원래 도시 사람인데, 진짜요. 제가 도시에 태어나서 대구에서요 태어났는데, 제 아버지가 시골에 내려가시는 바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시골로 내려가서 그때부터 제가 촌놈이 됐죠. 근데 제가 이제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였어요. 뭐 돈도 잘 못 벌고, 뭐 농사도 제가 볼 때 잘 짓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 고구마 20가마 캘 때 우리는 10가마밖에 못 캐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성공한 인생이 못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과 가치를 어디에 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성공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성공한 인생을 살다 가셨다 라고 제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것을 왜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 저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좀 자랑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저 같은 아들 좀 조금은 괜찮지 않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좀 협조 좀 해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가서 제가 교회에서 놀게 만들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렐루야죠. 제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죠. 제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뭐 대통령이 돼주시고 뭐 굉장한 걸 다 해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요,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좀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이 실패한 인생으로 볼 것이냐 성공한 인생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치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못 벌었다, 뭐 소위 뭐 좋은 자리를 얻다 못 얻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는 역할로 쓰임 받았다면요,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승리하는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전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전해주고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야 우리 아버지 딱 그러면 벌써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물려주지 못한다면 가장 귀한 생명을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건 성공한 부모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랬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만나갖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걸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호세아가 이런 정말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 선지자인데 헌신해서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 있었지만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희생해가지고 누구를 살려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정말 멋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보세요, 호세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빈말이 아니에요. 이러한 성경을 보는 관점을 갖기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수요일 오면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성경에 눈을 떠야 돼요. 정말 성경에 눈을 떠야 돼요.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도 꼭 오세요. 왜요? 이 말씀이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딱 가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 읽어보면요, 이제 호세아가 그래도 요즘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장 1절 말씀을 봅시다. 10장 1절 한번 자막 띄워줘 봐요. 10장 1절 안 나오나요? 그냥 성경 봅시다. 자, 1절 다 같이 성경 있는 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이제 많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많을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재단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라는 주상전하 그런 주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단과 주상이라는 것은 호세아 시절에 있었던 우상 제단들이에요. 우상의 그 주상, 상 이런 것을 더 아름답게 사람들이 꾸미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번영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수입이 10,000불이 넘어갔어요. 20,000불이 넘어가고 30,000불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무슨 구절이 있냐면 그들이 몇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으면서 윤택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잘 나가니까, 돈 잘 버니까, 자식 공부 잘하니까, 남편 돈 쑥쑥 잘 벌어오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만드느냐? 더 좋은 골프채를 어디 가서 살 수 있냐? 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라운드 나가야 되니까. 걱정 의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없을까? 어디 맛있는 거? 어디 있지? 뭐 이런 거죠. 왜? 생활이 편안해지고 돈도 많고 모든 것이 윤택해지니까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너무 고리타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식 공부 잘하겠다, 남편 돈 잘 벌고 사고 안 치겠다, 몸 건강하겠다. 그럼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를 더 멋지게 만들고 좀 더 재밌게 즐겁게 멋지게 살아볼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점점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제단을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보세요. 역대에서요 유명한 왕들은 다 대궐 같은 궁을 짓고 큰 집을 짓고 자기 업적을 세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는구나. 잘 되고 편안해지고 돈 많이 벌고 다 잘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딴 마음을 먹는구나. 내가 이젠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놔두면 지옥 가잖아요. 멸망하잖아요. 맨날 그냥 놀러나 다니고 맨날 뭐 그냥 뭐 자기 좋은 거 뭐 먹어라 마시라 뭐라 뭐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도 자식들 키우다 보면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뭘 듭니까? 해초리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포기한 자식은 해초리고 뭐가 안 들어요. 아이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포기하면 그냥.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벌을 줘서라도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5절에서 이제 8절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우상 베다윈의 송아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면요, 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베냐윈의 송아지는 뭐냐면 그 지금 여로보암 2세 왕인데 여로보암 1세 왕 때 이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굉장히 귀한 거죠. 금송아지 우상. 왕이 애지중지하고 자 백성들이 봐라 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갖다가요 어떻게 하냐면 이 당시 강대국 아수르에게 열매로 바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사마리아 주민들이 그들이 가장 의지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 이것을 뺏어다가요 아수르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왜? 금송아지였어. 이 베다윈의 송아지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좋고 자기들이 세운 눈에 보이는 이 멋있는 금송아지, 거기에 모든 마음을 주고 그거 가지고 인생의 낙으로 삼고 삼았는데 그 인생의 낙을 그냥 하나님께서 딱 들어가지고 빼앗아서 딴 사람 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과 슬픔에 빠지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마음을 그 금송아지에 다 빼앗기고 그거 의지하고 그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진짜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고 온통 금송아지, 온통 자기 좋아하는 거, 온통 자기 자식, 온통 자기 어떤 뭐 하고 싶은 것들, 이런 자기 계획들, 모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게 베냐민의 송아지.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때 이 호세아가 예언을 합니다. 이제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땅의 이 제단 위에 파멸, 그 이스라엘 제국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완전히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서 황폐함을 상징하는, 여기서 이 가시와 찔레는요 황폐함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황폐해지면 막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파괴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 완전히 내가 파괴해서 가시와 찔레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가 거기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내가 찢어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읽어봅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성경 가져오신 분들 수요일은 여러분들 대로 성경 좀 가져오세요. 자,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를 찢겠다 그랬어요.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너 진짜 그래 중요하게,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금송아지 우상 내가 찢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찢어지는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과 모든 삶이 찢어지겠죠. 그렇지만 내가 낫게 해주겠다. 치지만 싸매어 주겠다.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황폐한 땅, 가시와 찔레가 뒤덮은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호세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뭐냐면, 이 고멜이 또 도망가면, 사고치고 또 도망가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또 돈 주고 또 데리고 오고,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고치면 또 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식들 사고치면 가서 또 돈 물어주고 또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고를 안 쳐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요. 자식이 사고치면 가가지고 부모가 대신 가서 사과하고 또 돈 물어줄 거 있으면 또 돈 물어주고 변상하고 또 데리고 오고. 지금 이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고멜이 계속 자기 부인인데 그냥 계속 사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돈 주고 또 다시 데리고 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마음을, 계속 회복에 대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12절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이제 주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제라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는 깨달아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여호와를 이제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해라. 농사 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경이라는 이제 이게 그 쓰레기 이렇게 해서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묵은 땅이 뭐냐 이 말이지. 묵은 땅. 묵은 땅이 뭐냐? 자, 옆에 물어보세요 한번. 묵은 땅이 뭐랍니까? 그죠? 묵은 땅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은 땅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묵은 땅이에요. 갈아엎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죄된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금송아지를 새기고 금송아지의 마음을 둔 그 마음이요. 그게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은 어떤 부분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제가 고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멜, 내 안에 있는 고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난 바람 피운 적이 없는데 내가 고멜일까?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고멜은 꼭 그런 의미 또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한 거예요. 그게 고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바람을 피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우리는 수없이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두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호세아 선지자를 묵상을 해서 큐티를 하신 우리 사역반 집사님 한 분 큐티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호세아서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6절, 이게 4장 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가시밭에 떨어지는 씨처럼 들을 때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었다. 이제야 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한 집사님은 딸을 낳자마자 그날부터 시작하여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셨다는 간증을 듣고 나는 많은 찔림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자녀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때가 되어서야 다급하여 기도하는 한심한 엄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감사한지 모르고 더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그동안 별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나를 돌이키기 위해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록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부모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자녀들이어서 간절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였음을
그래서 지금 남편, 자녀들 모두 신앙을 접고 주님을 떠나 있는 고난의 때를 만난 지금에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니 참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본인 이야기예요. 지금 남편도 자식들도 다 주님을 떠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시체처럼 사는 것임을 모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생색내며 살아온 결과가 남편이 나의 착한 행실을 보지 못했기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의와 생색이 올라오지 않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이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큐티할 때 자녀의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날마다 하겠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시체처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자녀, 남편이 주를 떠나 있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날마다 나의 죄를 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집사님 오늘도 많이 우셨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남편에게 좀 잘해줘가지고 그 남편이 자기 보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편에게 자기가 그런 부분을 해주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 남편이 교회 안 오느냐 이 말이지. 왜 그 남편이 신앙이 안 좋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진짜 내가 진짜 잘하는데 우리 남편은 정말 특이해. 뭐 그런 남편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진짜 왜 내 남편이?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남편만. 왜 내가 안 나가는지. 진짜요. 남편이 다 이유가 있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도 돌아오기를. 근데 이 집사님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 말씀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목사도 묵은 땅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목사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는요 늘 그냥 당연히 말씀 보는 거, 당연히 기도하는 거. 그 내가 이번 주도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말씀 묵상 나누는 날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고 우리 기도하자. 이 목사들끼리 할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당연한 거지 그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부터 믿자. 우리부터 믿자. 할렐루야. 목사도요 말은 늘 하는데 목사도 안 믿을 수 있어요. 물론 성도들은 다 믿는다고 생각하겠지. 고맙게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묵은 땅이 될 가능성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묵은 땅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큐티 보면서 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 야 진짜 잘 봤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사님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남편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제 너가 이걸 깨달으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여러분 남편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야 돼. 우리 자꾸만 말씀 들으면서 오늘 호세아 이 말을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도 우리 남자보다 오늘 저기 내 분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 저를 따라해봐요. 손을 이렇게 내서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집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도 맨 호세아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처음 교회를 스스로 나갔던 순수하기만 했던 지난날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쌓이면 더욱 거룩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했었는데, 뒤돌아보니 나의 의와 정죄와 비판과 형제를 전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제가 태산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집사님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저는 알아요. 보면요 이분은 죄 지을 것 같이 전혀 생기지 않으셨어요. 진짜 괜찮아요.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태산이래. 이분이 죄가 얼마나 크면 태산 같은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전혀 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쌓이면 더 거룩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열심히 살았어야 했었는데, 뒤돌아보니 나의 의와 정죄와 비판과 형제를 전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제가 태산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 묵상하면서요 이거 큐티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진짜 소망이에요. 이제 나의 자리로 돌아와 함께 하시고 알고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혼자서 멀어져 갔던 하나님인데 지켜만 보시다가 긍휼히 여겨 출애굽하여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 이제 큐티했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정말 남은 생애가 더 귀하게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들이에요. 한 사람만 더 할까요? 이분도 이제 음란한 고멜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제하여야 할 음란은 무엇인가? 이분은 전혀 음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요조 숙녀에다가 참 아주 정갈한. 근데 이 집사님은 이 묵상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고멜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묵상하면 내가 제해야 될 음란은 무엇인가를 이제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걸 했냐면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고 공들이고 기뻐하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됨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은 있고 나만을 위해 시작하여 어느 하나 소산물이 없는 자기 개발, 읽으면 읽을수록 무지해지는 것 같은 세상적 가치관이 가득한 책들, 남겨진 공허함, 자기 연민들이 바로 제해야 될 음란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개발, 그리고 책 많이 읽는 거, 되게 딱 보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걸 묵상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있고 나만을 위해서 시작해서 어느 하나 소산물이 없는 자기 개발, 하나님께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자기 개발,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책들, 그 때문에 남겨진 공허함,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게 내가 제어해야 될 내 안에 있는 음란이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적용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적용이 한두 가지만 소개하면, 이제 이런 그 자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적용한 게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한 습관 들이기. 두 번째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는 남편 잘 섬기기, 아침에 빵 사오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운전 습관, 주차장에서 20km 이하로 운전, 주차장에 주로 카레이스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주차장에서 20km 이하로 운전하는 거. 그래서 뭐 차에 스티커 제거하고 잘못 차 파킹하지 스티커 붙은 거 빼고 다 앞뒤로 십자가 붙이고 이런 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 실제적인 묵은 땅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없습니까? 뭐 제 안에 이런 게 없습니까? 우리가요 기경해야 될 묵은 땅, 내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게 묵은 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도구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그 우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상되기 쉬운 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식.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참 이번에 물론 이제 딱 자식이 고등학교 들어가니까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요, 공부를 딱 고등학교 가니까, 물론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갔어요. 좋은 고등학교 갔는데, 이 아이 내가 1년 동안 예배를 쉬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도록 해야겠다 라고 적용을 했어요. 1년 동안은 예배 좀 쉬면서 공부를 바짝 하고 나서 이제 1년 후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예배가 우선이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지,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우리 자식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다 하고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딱 왔어요. 자기 계획을 딱 가르치게 하고 데리고 딱 온 거예요. 하필 딱 데리고 온 그 주간에 내가 그 설교를 한 거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래, 그 자녀가 그 설교를 들었지 않겠어요? 참, 그러니까 말씀에요, 이 순종하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공부하느라고 잠이 부족하잖아, 그죠? 그러면 좀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거야, 부모 마음이. 안 그래요? 늘 잠이 부족한데 한 시간이라도 더 재우고 싶은 마음에, 아이고, 예배보다는 너는 한 시간 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참 쉽지 않지만, 이게 나쁜 일도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얼마나 열심히 직장 생활해요.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빨리 끝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것이 우상이 되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다 묵은 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죠. 나의 경험이죠.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오랜 전통이죠. 고정관념이죠. 선입견이죠. 내 안에 있는 탐욕이죠. 욕심이죠. 완악함이죠.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놓지 못하는 그거, 이것만 내가 못 놓겠다는 거, 그거,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묵은 땅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지금이 여호와를 찾고 갈아엎을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욕심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요,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일이 잘 되면 우리는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막 번성하고 막 풍요로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요, 뭐 회사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요, 항상 잘 되기만 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 진짜요, 진짜 위험해요. 자식도 말썽 안 피우지, 회사 잘 되지, 마누라 말 잘 듣지, 남편 뭐 그냥 말 잘 듣지. 그러니까 뭐 하나 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사우나가 많이 와서 앉아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돈은 많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참 그러니까 교만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하면,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이라니까요. 자,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해 줘요. 자식이 요즘 조금 삐딱하게 나갑니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런 문제 없어서요,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문제 좀 있어가지고 일이 좀 조금 잘 안 풀려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대학 붙으면 회개해야 되고, 떨어지면 감사하고 축복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일이 잘 되는 것은 무조건 좋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런 사람은 참 좋지만 그게 어려워요, 사실 사람은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미 존재적으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조금 꼬이고 처음부터 잘 안 풀리면요, 감사하다.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도 조절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우리가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욕심,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잘 안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잘 안 바뀌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묵은 땅입니다. 우리 훈련생에서는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붙이신 이 제패 붙였잖아요. 유대인의 왕. 우리는 이 제패라는 이야기를 쓰긴 쓰는데, 잘 내 안에 있는 고멜을 찾아야 돼요. 고멜을, 내 안에 있는 고멜을. 있어요, 그 고멜이요. 그게 우상입니다. 잘 안 바뀌어. 다른 건 다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나의 그 잘 안 바뀌는 그거. 이거는요, 잘 뽑아지질 않아요. 잘 뽑아지지 않아. 여러분, 한 가지 깨달을 게 뭐냐면요, 묵은 땅을 기경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오셔서 말씀 듣고 이제 이렇게 기경, 이제, 그래, 갈아엎자. 내가 이제 스피드 20km 이하 딱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은 적용이에요.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오늘 이게 적용이 딱 돼요. 딱 갈아엎었어. 19km 달려,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농사 지어 보신 분 알겠지만은, 한 번 갈아엎었다고 잡초가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우리 권사님. 나죠. 요것이 이제 중요해요. 한 번 갈아엎었다고 잡초가 안 나느냐? 천만의 말씀. 또 난다니까, 잡초는요. 갈아엎고, 일단은 갈아엎어야 돼, 일단은. 일단 내 이 죄패를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쳐야 돼. 그래가지고 없애야 돼, 내 죄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쭉 그게 계속 되느냐? 없어지느냐? 또다시 잡초가 나온다니까요. 자, 옆에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날마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갈아엎었다고 잡초가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잡초가 난다니까요. 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엎냐?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이요, 한 번 갈아엎었다고 묵은 땅이 싹 없어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아엎었을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것이 또 잡초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내 이 죄패를 붙잡고요,
그래 이게 내가 약하지. 또 잡초가 나면 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갈아엎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농부가 한 번 밭 갈아엎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요. 때만 되면 또 갈아엎어야 돼. 이거 우리 해야 돼요. 저를 따라봐요. 매주 수요일은 묵은 땅 갈아엎는 날이다. 빠지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요, 공식적으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날이 언제냐면요, 일주일에 3번 있어요. 공식적으로 3번. 좀 더 많기도 하지만 언제냐? 공식적으로 제일 크게 공식적으로 갈아엎는 날이 언제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동네가 은혜가 있네. 주일날 공식적으로 묵은 땅 갈아엎는 날 아닙니까? 주일날이에요. 그리고 또 수요일. 왜냐면요, 잡초가 일주일을 못 견딘다니까. 사흘 정도 되면 잡초가 나와요. 나올 만하면 와서 또 갈아엎어야 돼. 수요일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갈아엎어야 돼요? 토요일 되기 전날이 있어요. 다락방은요, 아주 세미한 잡초를 뽑아낸 날이에요. 그는 이게 몇 명 둘러 앉아가지고 잡초 뭐 났지 이제 보면서 서로 뽑아주는 김 매주는 날이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금요일날 김 한번 매주고, 토요일날 새벽에 완전히 확인 사살하고, 토요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 한번 쫙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일날 큰 틀에서 또 한번 갈아엎고. 여러분, 이거 계속 할 때요,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한 번 갈아엎는 게 아니고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바로 뭐냐?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요즘 이제 다른 교회들은 뭐 이제 수요일 날 뭐 자꾸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잘 안 모여요. 이제 큰 교회들도요, 잘 안 모여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더 많이 모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수요일마다 갈아엎는 거예요. 또 며칠 동안 난 잡초, 또 수요일 와서 또 한번 갈아엎고, 또 금요일 날 다락방 가가지고 또 한번 갈아엎고. 그러면요,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나마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게 목표가 없어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생활하되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갈아엎는 거는 매일 갈아엎어야 돼요. 왜? 잡초가 그냥 토로서면 나거든. 그럼 이제 아침 큐티하면서 매일 갈아엎고, 공식적으로 갈아엎고, 수요일 날 갈아엎고, 금요일 날 잡초 뽑고 다락방 가서, 토요일 새벽에 또 한 번 또 갈아엎고,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2가지만 정말 여기 보면요, 이제 두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 두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단지 버리듯이, 시골에 가면 옛날에 우상단지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버리듯이 이젠 두 마음을 버려야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자. 할렐루야. 두 마음을 버리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제 두 마음을 버리자. 오매불망 주님 붙잡자. 할렐루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더 늦기 전에 버려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버려야 돼.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이 떠나기 전에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이 떠나기 전에 버려야 돼요. 더 늦기 전에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늦추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비경을 할 때예요. 내 안에 묵은 땅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한번 갈아엎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갈아엎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큰 거부터
보다도 작은 거 하나부터 갈아엎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한테 잘하세요. 아멘이죠? 특히 안 믿는 남편일수록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잘하셔야 돼. 그게 전도하는 길이에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한테 잘해야 되고, 여기는 남편들 부인들한테 잘해 주셔야 돼. 하나밖에 없는 부인이요, 그 부인 없으면 밥도 못 먹어요. 잘하셔야 돼. 귀한 부인들 아니에요? 자기를 보면 돼요. 당신부터 잘해 말고 나부터 잘하자. 할렐루야. 나부터 잘하다. 나부터 갈아엎자.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묵은 땅을 내가 갈아엎고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숨을 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묵은 땅,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묵은 땅이 있습니다. 참 잘 고쳐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더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남편, 우리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